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가사는 이 외에도 더 뒤에 있는데요. 이 부분만 제가 따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요. 자, 이 찬양 가사 중에서 선사들이 하늘에서 나를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다라는 내용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곳으로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사방에서 다 모아들이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바울도요. 예수님 해주신 이 약속을 성도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 아픔을 위로받고 또 더 이상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 경험할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작곡된 곡이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이 세상은 낙인의 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예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는요, 1960년대 초반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불렸던 곡이에요. 물론 60년대만 그렇지 않죠? 70년대, 80년대도 많이 불렸어요. 근데 이 곡이 특히나 이 시절에 많이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자, 6.25 동란을 이제 막 마치고 전국이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다시 무언가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겨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았고 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우린 여기에 사는 나그네지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찬양이 오해받기 시작했어요. 자, 이 복음성가는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기독교인들이 얼른 내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한테 비아냥거리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얼른 빨리 죽어라.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는 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야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뭘 얘기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바라라 그랬어요.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하는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라 그랬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뭘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허리를 졸라맨다, 허리띠를 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유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직전에 내리셨던 명령의 내용이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집 안에서 음식을 먹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의 한 부분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 향해서 떠날 준비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리에 띠를 띠라 혹은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자, 근신하다.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껴있는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소버라는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있으라는 얘기죠. 자, 이 뜻을 갖고 있는 근신하여라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에 흠뻑 빠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문화에 도취돼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근신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게 좋다고 거기에 흠뻑 빠져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허리띠는 몸, 허리에다 차는 건데 마음을 이야기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얘기하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 판단을 내리는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라는 거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그렇게 될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떠나야지라고 하면서 전 재산 다 팔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만 하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이 될까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까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고 그냥 살면 될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가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죠. 14절 15절에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에 집중하며 살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던 방식, 이방인이 주요 성도인 이 베드로 전설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모르고 그냥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당연시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 욕심 채우려고 온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면 그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라 해도 기어코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삶이 이 성도들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준비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죠. 자,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러면 장소를 옮겼으니까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광야길을 걷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광야만 맴돌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른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 이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의 훈련을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를 닮아가라. 너희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 이집트에서 온갖 서름과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광야를 학교라고 부르죠. 혹은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여보내기 전에 저들을 그 땅에 살아갈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는 믿음의 훈련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훈련 과정인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 베드로는 뭐라 얘기했나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달리 표현하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모습을 갖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 될까요?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도 괴롭고 우리 주변 사람도 괴로운 곳이 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를 죄로, 악으로 오염시키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잘못된 말 때문에 행실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 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나요?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입구에서 걸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성령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